시편 13편에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부르짖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온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이렇게 부르짖는 기도의 장면이 나옵니다. 어느 때까지 하시렵니까? 어느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이런 부르짖음이 연속해서 4번이나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도를 한 번쯤 간절히 해보았다고 하는 성도라면 흔히 내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이 어느 때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질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정하신 때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렇게도 간절히 기다렸던 이유는 다윗이 밝히기를 사망의 잠을 잘까 두렵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 라고 고백하고, 또 자신의 흔들림으로 대적들이 기뻐할까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응답이 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마음은 정말 초조하고 간담이 다 녹는 그런 고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저도 하나님께 꾸준히 기도하면서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어느 때까지 우리 교회가 생계형 교회처럼 버텨야 합니까? 하는 기도입니다. 우리 교회도 자립해서 좀 남을 돕고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10년이 되었지만은 아직도 도움을 받아야 하는 교회라는 것이 저에게는 한없이 하나님께 묻고 또 질문이 계속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것이 저의 운명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이유는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나의 나약함 때문에 흔들릴 것을 스스로 알고 있기 때문에 더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고, 무너질 수도 있다는 초조함 때문에 더욱더 깊게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많은 성도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지만 그냥 보내는 것 같은 느낌을 저는 많이 받습니다. 대림절에 대부분 성탄절의 기쁨을 맞이할 준비를 할 뿐 기다림의 간절함은 사라진 상태로 보입니다. 우리는 대림절 기간에 예수님의 초림을 다시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은 열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인식이 우리 뇌 안에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림절은 주님을 기다리는 기간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날인데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를 채워버리다 보니 우리는 대림절이라는 인식을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대림절에 간절히 성도가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욥의 기다림을 통해서 그 마음을 헤아려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이 나는 결백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큰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다, 자꾸 이렇게 말을 하자 엘리바스가 회개를 촉구합니다. 너는 틀림없이 죄인이다 라고 하면서 회개를 촉구하자 엘리바스의 말을 다 듣고 난 다음 욥이 23장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반박하면서 한 신앙 고백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너는 틀림없이 죄를 지어 지금의 고난을 받는다고 하지만 욥은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더듬어보고 또 더듬어 보았지만 하루아침에 자식이 한꺼번에 10명이 다 죽고 전 재산이 다 소멸되어지는 그런 일을 당한 만큼 자신이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악성 피부병으로 공동체로부터 추방당하고 격리되어 있는 상태이고, 친구로부터 버림받고 비난받을 만한 어떤 죄도, 그 엄청난 죄를 자신은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 앞에서는 철저하게 외롭고 힘든 상황에 이른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오늘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오늘도, 원문에는 지금까지도 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 즉 친구들에 대한 반박하고 싶은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자신이 받고 있는 이 재앙이 자신의 결함보다 월등하게 무겁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더듬어 보고 더듬어 봐도 내가 이 일을 당할 만큼 죄를 짓진 않았는데 왜 내가 이 고통과 아픔을 겪어야 하는지 욥은 답을 얻지 못한 것입니다. 이렇게 외롭고 철저한 싸움에서 욥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코람데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과 어떤 조건에서도 자신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고 행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종교개혁자 루터 칼빈도 전부 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그 신앙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일을 했습니다. 욥도 코람데오 신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하나님 앞에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한 겁니다. 4절에 보면 어찌하면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결백을 밝히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의 말대로 자신의 문제가 있다면 어떤 문제인지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기를 원했고, 자신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어떤 부족함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걸 채울 텐데, 그러지 못하니 그는 하나님 앞에서를 자꾸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기를 원했던 그런 욥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그 부르짖음과 갈망 앞에 하나님의 응답이 문제였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는데, 문제는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계시지 아니하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앞쪽 하면 동쪽이고 뒤쪽 하면 서쪽이고 왼쪽 하면 북쪽이고 오른쪽 하면 남쪽입니다. 동서남북 사방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시지 않습니다. 사방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말은 자신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온통 영적 몸부림을 쳤다는 내용과 같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주님의 뜻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온통 몸부림을 치고 하나님 앞에 기대었으나 욥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욥은 날마다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큰 고통이 있다면 사방을 찾고 찾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자신의 결함과 죄 때문에 부르짖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면, 아,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침묵하시는구나 라고 짐작이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욥은 하나님의 의를 지키며 살았고 하나님 때문에 살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산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십니다.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비추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이때 감당해야 할 영적 고통은 말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사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신앙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오직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향해서 일한 사람이 하나님과 딱 단절되어 버리면 어떤 것을 결정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결정할 수 없는 영적 망각 상태가 딱 빠져서
전혀 결정할 수 없고 그대로 그냥 무너지고 마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침묵은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지 않고 어떤 응답도 주시지 않으면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했는가? 나는 누구와 함께 살았지? 라고 하며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고 그때 영적으로 다가오는 심적 압박이 밀려와서 한없이 작아질 뿐만 아니라 완전히 외로운 외톨이가 되어버립니다. 이런 괴롭고 의로운 싸움에서 오늘 욥이 10절에 놀라운 고백 하나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나 의로운 나에게 재앙을 주시고 말씀도 해주시지 않지만 하나님이 쭉 나와 동행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동행하지 않고 문을 닫아버리고 있지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즉 내가 취한 길, 내가 선택한 길을 그가 아시나니 하나님이 아시니 하나님이 나를 달리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아오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아오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원문에는 빛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서 달려갔던 길, 내가 선택했던 길은 주님이 너무 잘 알고 계신다. 지금 나에게 침묵하신 하나님은 틀림없이 순금을 재련하여 빛나게 만들듯이 자신을 빛나는 순금으로 만들기 위한 재련의 과정일 것이다. 욥은 이렇게 확신한 것입니다. 침묵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세상의 모든 재앙이 다 자기에게 임한 듯 보이지만 욥이 이렇게 순금같이 빛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이렇게 고난과 재앙을 주시는구나 라고 했던 근거가 있습니다. 틀림없이 이것은 훈련의 기간이다 라고 했던,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던 근거가 11절과 12절에 있습니다. 먼저 11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발이, 내 삶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의 선택한 길, 지금까지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걸어간 길은 하나님의 길이었습니다. 세상의 유혹, 어떤 유혹에도 그는 단 한 번도 그 길을 따라가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이 정하신 길, 하나님이 인도하신 길을 그는 따랐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절대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은 너무도 자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나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따랐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재앙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는 것은 틀림없이 순금을 빛나게 하는 재련의 과정이 맞다, 이렇게 판단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1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랬습니다. 욥은 족장이었습니다. 가족 공동체를 위한 가장의 하루는 어떻게 하면 이 내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자들을 먹이게 해줄까, 이게 당시 족장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생각이 많은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욥이 뭐라고 말하냐면 정한 음식, 즉 자신에게 필요한 음식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공동체에 대한 책임을 오늘 필요한 양식보다, 내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할 그 양식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실하게 따랐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육신의 갈망보다 영적 갈망을 우선적으로 선택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하나님 앞에서 산 욥의 삶은 지금 다 비추어 계산해 보니 틀림없이 지금의 재앙과 고난은 순금을 재련하는 하나님의 과정이다라고 그는 믿을 수밖에 없는 확신의 삶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욥의 기다림에서, 침묵을 기다리는 욥의 모습에서 너무도 값진 영적 기다림이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2000년을 넘도록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2000년을 넘게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것은 쉬운 일은 아닙니다. 동서남북 사방을 둘러보아도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살지 못하고 세상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해 동행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행하려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것은 당연한지도 모릅니다. 욥처럼 코람데오가 사라진 모든 영적 갈망은 거짓이기 때문에 반드시 세속적으로 바뀌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림절, 주의 재림을 온전하게 기다리기 위해서는 오늘 욥이 동서남북 사방을 향해서 부르짖면서도 하나님의 침묵 앞에 기다리고 있는 그 기다림, 코람데오 신앙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있지 않는다면 대림절 주의 기다림이 우리에게 망각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2절과 36절에서 자신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재림하는 날을 언제 재림하실 것이다 딱 알고 그날 기다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그럴 수 없을 것이다. 그렇게 시작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노아의 시대에 일이 벌어진 것과 같이 인자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는데 마침내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또 롯 시대에도 그와 같이 일이 벌어졌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나무를 심고 집을 짓고 하였는데 롯이 소돔에서 떠나던 날에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쏟아져 내려서 그들을 모두 멸망시켰다. 인자가 나타날 날에도 그러하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롯의 날과 노아의 날의 특징은 모두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요구대로 하나님의 길이 아닌 세상이 요구하는 길을 살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두 멸망하고 죽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4절과 36절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는 모범된 자세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2000년의 침묵 앞에서 우리는 어떤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동서남북 아무리 둘러보아도 예수님이 오실 것 같지 않습니다. 갈망하고 기다려도 예수님의 침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시대처럼 롯의 시대처럼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앞에서 삽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코람데오 신앙으로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욥의 코람데오 신앙만이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온전한 삶의 온전한 믿음을 보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버텨야 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정금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주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왕 앞에서 나를 고발할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의 나귀를 빼앗은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를 속인 일이 있습니까? 누구를
억압한 일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에게서 뇌물을 받고 눈 감아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일이 있다면 나를 고발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갚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 앞에서 내가 잘못한 것이 있으면 오늘 이 시간에 백성 여러분들이 나를 고발해 달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합니다. 우리를 속이거나 억압한 적이 없습니다. 누구에서든지 무엇 하나 빼앗은 적도 없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이렇게 살 수 있다고 한다면 내일 죽어도 무슨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너무도 부러운 당당함이 사무엘에게 있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 하나님 앞에 사는 천국 시민의 삶을 예수님께서 5가지로 예를 들어서 설명해 줍니다. 하나님 앞에서 천국 시민으로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5가지를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누구를 구해줄 때는 은밀하게 하라. 왜? 하나님 앞에서 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알 필요가 없으니까 은밀하게 하라 그럽니다. 두 번째,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기도하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니까 세상 사람들이 알 필요 없으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니까 금식하면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지 말고 얼굴을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금식하라는 겁니다. 네 번째,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그랬습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두 주인을 함께 섬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쌓지 말고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으라.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니까. 다섯 번째,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럽니다. 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이 필요한 줄 알고 계시기 때문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 이런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욥은 끝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하나님의 침묵은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작아지고 괴롭고 불안하고 힘들고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러나 고람되오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기다렸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를 단련하신 후, 재련하신 후 순금처럼 빛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을 소망하고 있다면 반드시 성탄의 기쁨보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를 기다리는 마음이 앞설 것입니다. 그런 성도의 마음으로 우리 대림절 4주를 주님과 함께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욥의 코람데오 신앙이 여러분과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